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 옆에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곳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한 역설인데요. 어떻게 이런 역설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유독 신경을 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작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여인들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신경 쓰고 기억하고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잠 못 이루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는요, 사실 우리들이 갖지 않고 이단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좀 멍청합니다. 양이 원래 좀 멍청하거든요. 동물 중에 제일 멍청한 게 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구원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단은요, 이걸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구원파예요. 또 핵심 교리가 뭐예요? 재림이거든요. 우리는 무지한데 이단들은요, 이걸 깊이 파가지고 이걸 이용해요. 이게 재림파예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특별 경계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했다. 혹시 그러면 어떡할 거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말할지 모르니까 아주 그냥 단단히 지켜야 된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분명 훔쳐갈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요, 언제나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도둑놈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둑질을 하니까. 남을 믿지를 못해요. 뇌물 받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이들은 늘 종교의 이름으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쁜 짓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63절에 주여, 누구에게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저 속이던 자가, 예수가 이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전혀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러고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속이던 자라고 해요. 정치 권력자 앞에 가서는 주여 그러고 참 주님 앞에서는 속이던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돈 앞에, 권력 앞에
자기의 쾌락 앞에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스럽고 방자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서는 건방지고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나요? 우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그들만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봐요. 그들이 왜 그들의 잘못이 빌라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불안하니까. 미신적 불안이 있었던 거죠. 병적인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던 일이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 죽었거든요. 자기들이 죽였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다 달성했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재산을 다 뺏었는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원하는 권력을 다 쥐었는데도 편안하지가 않고 불안합니다. 쫓기는 거예요. 초조한 거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빌라도의 이 대답이 참 묘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지친 빌라도의 모습이면서 또 방관하는 모습이에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이 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굳게 지켜라. 열심히 지켜라.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신경 쓰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가 불법 재판을 언도한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을 누구도 훔쳐갈 수 없도록 그들은 파수꾼을 세우고 인봉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는 돌을 밧줄로 동이고 그 밧줄 중앙에 초나 흙으로 인봉해서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와서 그 돌문을 열려면 그 인봉을 뜯어야만 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그들은 해놓았던 거죠. 이제 그리고 안식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무덤에 갇히신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은요, 그 후에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무덤에 그 시체가 갇힌 정말로 죽어서 안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부활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무덤 안에 갇힌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봅니다. 파수꾼에 의해서 지킴받고 인봉을 당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침묵입니다. 그 무덤 안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한 절망입니다. 그 무덤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새벽을 기다리는 어두움이에요. 그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일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누워 계셨을까? 이 3일 동안 예수님의 영은, 육신은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었지만 영은 옥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영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을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옥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안식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그 무덤에 갇혀 있지만 그 영은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